2024년 8월 18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름에 순종하고 우리는 이곳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부름을 받으신 여러분, 힘써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이 자리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들이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독일에서 목회하시는 감리교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국분인데 몇 년 전 제가 그분과 개인적인 어떤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이런저런 좋은 이야기 참 많이 해주셨는데, 그 이야기 중에 어떤 이야기도 있었냐 하면, 저를 만나기 그 직전에 독일 교회의 그 관계자들과 한국에 다녀오신 그 이야기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독일 교회의 여러 관계자들, 독일 교회 목사님도 계시고, 그리고 또 다른 독일 교회의 또 중요한 일을 맡으신 그런 분들과 함께 한국에 이 감리교 목사님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 목사님이 독일 교회의 그 관계자들에게 한국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한국 교회가 어떤 곳인지 많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거기에도 또 가서 한국은 이렇게 새벽기도 합니다, 이것도 보여드렸고, 그리고 주일 예배 드리는 그것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셨습니다. 좋았죠? 독일 교회는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는데 한국 교회 참 많은 성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그리고 새벽에 갔더니 새벽 제단을 쌓으려고 나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독일 교회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무척 고무가 되었습니다. 좋아했죠.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었던 이 감리교 목사님도 마음이 좀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독일 교회의 그런 관계자들과 함께했던 일정 가운데 또 어떤 것이 있었냐면, 백화점을 가는 그런 일정도 있었습니다. 백화점에 갔죠. 그런데 백화점에 갔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그 엘리베이터 안에 엘리베이터 거리라고 하는 그런 분이 거기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탄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죠.
독일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그런 광경이었기 때문에 이 한국 목사님은 그 모습을 또한 보면서도 무척 뿌듯하게 그렇게 느꼈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뭘 사러 가도 그렇게 반갑게 대해주지 않는데 한국은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난 다음에 이 한국 목사님이 함께 다니고 있는 그 독일 목사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셨죠? 한국은 이렇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도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기분 좋게 자랑 삼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독일 목사님이 표정이 안 좋았습니다. 한국 목사님 긴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지? 내가 무슨 실수했나? 왜? 여지까지는 그렇게 밝은 얼굴로 있던 이분이 왜 내가 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얼굴이 달라지고 이렇게 화난 얼굴이 되었을까? 차마 물어보지 못했는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독일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기분이 나빴는지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엘리베이터 안에 어떤 젊은 분이 그렇게 상주하고 있으면서 엘리베이터 타는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하는 것,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그거는 많은 돈을 주지 않아도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가능한 거다. 노동자들에 대한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그런 서비스가 그곳에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무척 불쾌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기분이 참 묘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저는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보아왔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독일교회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던 그런 생각을 저는 그다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말이 맞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런 서비스를 한다고 하는 것, 많은 돈을 주지 않아도 일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했던 겁니다. 누군가의 그 희생으로 이루어졌던 그런 편리함이었고 서비스였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한국의 그런 엘리베이터에서 그 엘리베이터를 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인사하는 그런 직업은 없습니다. 엘리베이터 거리는 없어졌죠. 엘리베이터 거리 없어졌다고 해서 그래서 한국에서 누군가의 그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서비스가 없어진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죠. 계속해서 누군가의 그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서비스와 누군가의 그 희생 위에서 만들어지는 편리함과 안락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국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스위스도 역시 마찬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나 다 그것이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성경의 그 말씀 속에서도 그와 같은 그런 상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그 희생 속에서 누렸던 그 편리함, 바로 그 이야기 오늘 성경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는 누군가의 그 희생을 강요하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제가 읽은 이 성경 말씀, 이 기록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탈무드의 한 구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을 때 대략 기원은 70년경입니다. 그때 팔레스틴에 회당이 480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기록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 시대에 대략 어느 정도의 그 회당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480개보다 더 많을 수 있고 더 작을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배경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회당을 방문한 그 상황을 우리는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습니다. 어느 회당에 가셨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한 회당에 들어가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중에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던 거죠. 누구냐면 몸을 펴지 못하는, 몸이 정말로 힘들어하는 누군가를 봤던 겁니다. 몸이 꼬부라져 고통을 겪고 몸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을 본 예수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그 일을 마친 후에 그 여인을 개인적으로 컨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손을 얹어 안수하시고 그리고 그 안수를 통해서 그 여인의 병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단 한순간에 그 여인의 그 병이 나았습니다. 몸이 구부러져 펴지 못했던 그 여인의 몸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참 기쁜 일이죠? 그렇죠? 네. 축하할 일이죠. 그러나 바로 그 회당에서는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쁨을 나누는 일들도 그리고 고통 속에서 회복된 그 사람을 향한 축하의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엉뚱한 그런 반응들이 그곳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회당장이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신 바로 그것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나? 바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병을 고쳤기 때문입니다. 화가 난 회당장이 회당에 있던 사람들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그 회당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이야기는 누굴 향한 것이냐 하면 예수님을 향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예수님께 치유를 받은 그 여인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말고 안식일에 이런 일 하지 말고 다른 날에 하도록 해라. 언뜻 보면 이 회당장은 중요한 두 가지의 그런 가치를 지키는 그런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안식일 규정을 지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가치. 이 두 개의 그 중요한 가치 가운데 그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이 두 개의 중요한 가치를 다 지키기 위한 그런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회당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 이야기, 그 제안, 그것은 한 개인의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당장은 하인 여인의 희생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은 회당장만 그랬던 건 아닙니다. 그곳에 있던 꽤 많은 사람들이 회당장과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을 보면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회당장과 똑같은 생각을 했는지 우리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 하면 두 가지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바로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두고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아.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또 하나는 모든 상황이 끝난 그 당시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성경이 그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는 그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모든 반대하는 자들이 부끄러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회당장뿐 아니라 회당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회당장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이 오늘 치유받은 것 이건 잘못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여인을 고치신 것 이건 아니다. 그런 생각을 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하루 더 그냥 있다가 그 다음날 치유받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그와 같은 생각을 강요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작 어떻게 살았을까? 그 사람들은 전혀 다른, 그들이 그 여인을 판단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자신들의 삶을 들여다보았고 적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자기들이 할 건 다 한다는 얘기죠. 필요한 것은, 원하는 것은 다 하면서, 그러면서도 18년 동안 귀신 때문에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몸을 펴지 못한 그 사람에게는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태껏 18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하루쯤 더 그렇게 살면 안 되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반가워하지 않으셨습니다. 18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하루 더 그렇게 살면 안 되나라고 이야기를 하며 여인의 그 희생을 종용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 여인의 그 고통을 더 이어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 여인에게 혹은 그 여인과 비슷한 사람에게 희생할 것을 강요하면서 그 사람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회당장과 그리고 한통속인 그런 사람들이 지키고자 했던 그런 가치는 겉으로 드러난 것은 안식일 규정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일까요?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안식일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사람들은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신념을,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군가의 그 희생을 강요하는 세상,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때문에 다른 사람의 그 고통을 이어갈 것을 강요하는 세상, 사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들은 할 것을 다 하면서 자기들은 희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은 희생을 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 타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들은 몸은 멀쩡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의 그 정신과 그 믿음, 그리고 마음은 어떨까요? 자기는 희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그 희생을 강요하는 이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 믿음, 그것이야말로 귀신에 사로잡힌 것 맞습니다. 이들은 귀신 때문에 몸이 구부러졌던 여인보다 더 끔찍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받아서 치유받은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18년 동안 몸이 꼬부라져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여러분, 18년 동안 몸이 꼬부라져 생활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녀의 삶이 힘들었을까? 우린 짐작할 수 있습니다. 18년 동안 몸을 제대로 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 그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 그리고 누군가에 대한 그런 화가 가득할 만도 한데, 그런데 이 여인은 오늘 어디에 와 있습니까? 이 여인은 지금 회당에 와 있습니다. 오늘 18년 만에 처음 회당에 나온 것일까요? 아니죠. 18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들 속에 그녀의 몸은 불편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회당에 하나님을 만나러 그녀는 나왔던 것입니다. 그녀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의 몸은 힘들고 그녀의 몸은 제대로 펴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녀의 정신은, 그리고 그녀의 믿음은 그 누구의 그것보다도 훨씬 찬란하고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은 그녀가 겪고 있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정신은 자유로웠고 그녀는 항상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이 여인이 몸은 멀쩡했지만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희생을 강요했던 사람들에게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18년 동안 힘들어 살았던 바로 그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로 보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행동의 시작점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딸로 보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 속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고 그렇게 기쁘게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라고 예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그녀를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그녀를 보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볼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그 긴 시간의 고통 앞에서 더 빨리 와서 더 빨리 고쳐주지 못하는 것을 미안해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그 희생을 강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희생을 해야 그래야지 우리가 더 편리하고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안락하게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3세계 어디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지금도 공장에서 일을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일하냐 하면 우리가 입는 옷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왜? 우리가 더 싼 가격의 물건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아프리카 어디에서는 어린아이들이 노동 현장에 내몰려서 일을 합니다. 왜요? 우리들이 좋아하는 바로 그 가성비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그 아이들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런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도 잘못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똑같으냐면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것도 변화되지 못했던 사람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지만 예수님이 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치유의 일을 보고 불만을 가졌고 못마땅하게 그들은 여겼던 것입니다. 그들의 그 모습은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회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봐도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우리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우리는 이제 그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남의 희생 위해서 누리는 안락함과 평안함을 우리는 기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세상을 바꾸는 일들을 우리는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여러분 공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로 우리의 눈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아브라함의 눈으로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그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몸이 편치 못한 그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로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 여인을 향해서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시선으로 그 여인을 바라보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지까지 그 여인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18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몸이 굽어져 살아온 그 여인. 그 여인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던 여인. 그냥 누군가의 그냥 잘 모르는 아픈 그냥 사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지까지 그 여인을 바라봤던 모든 사람들의 그 시선을, 마음을 바꿔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여인을 그냥 병자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여인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딸로 모두 바라보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게 되면 우리 마음이 달라집니다. 우리 마음이 달라지게 되면 그러면 우리 행동 역시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시선이 달라지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달라지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 희생을 강요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누군가의 희생으로 인하여 누리게 되는 그런 안락함과 편안함과 이익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고통과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진 그 사람들을 향한 여러분의 시선을,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타인으로 더 이상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바라봤던 바로 그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아들로, 누군가의 딸로, 누군가의 부모로 우리 주변에 있는 고통을 당하는 사람,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짐과 그리고 고통을 당하는 그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우리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 행동이 달라지고 바로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 안에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희생하면서 그것을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기쁘고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큰 병으로 오랜 시간 고통당하는 그 여인을 바라보고 그 여인의 그 고통에 공감하고 그리고 그 여인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당신의 것을 나누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이 세상을 치유하는 힘이 될 것이고, 그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총과 능력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